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위기이며 기회였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절박한 순간이었지만 도전의 시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3번에 걸쳐서 제 삶 가운데 위기이며 도전이며 기회였던 그러한 시간은, 첫째는 45년 전에 부모님 따라서 이민한 그 이민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와서 참 여러 가지 적응하느라고 어렵고 힘들고, 또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 정말 비행기만 보면 눈물이 나오는, 또 밤하늘의 별을 보면 우리가 늘 북극성, 북두칠성을 찾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였죠. 남쪽 나라 십자성 뿐이 없었습니다. 늘 익숙했던 것이 전혀 없었고, 정말 생소한 것이 늘 삶 가운데 부닥치곤 했습니다. 또 하나 위기이며 절박한 그러한 도전의 시간이었던 것은 11년 전 제가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파라과이에 올 때였습니다. 참 여기 파라과이에 오면서 마음 아픈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보다도 참 마음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들곤 했습니다. 굉장히 아픈 순간이었고, 또 위기에, 절박한 위기의 순간이었죠. 이 파라과이에 선교사로 온다는 그 자체가. 선교사 파송할 때 누구나가 다 어려움 겪습니다. 뒤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지, 그 파송함을 받는 그 순간에 누구나가 다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파라과이에 살고 계시는데 여기 오실 때 모든 일이 순조로웠습니까?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그 가정만의, 나만의 아픔과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 다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나의 삶을 뒤돌아볼 때 이것은 정말 절박한 위기이며 동시에 절박한 순간이지만 정말 도전이고 기회다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코비드-19,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오랜 인생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그것이 정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주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또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미가서의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미가라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또 이 미가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행했던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이러한 위기 가운데 도전의 순간에 이 코비드19라는 이 도전의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비전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미가서의 시대적 배경은 미가서는 소선지서라 그러시죠. 아주 짤막한 7장의 그러한 그 책입니다. 뭐 우리가 한 30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인데, 근데 여기에는 참 깊은 뜻이 있습니다. 미가라는 이 선지자는 주로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예언자로서 이사야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전 8세기경이죠. 이사야, 아모스, 호세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급변하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급변하는 정세하에서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멸망을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죠. 또 아수르가 바벨론의 망하기까지 침략과 흥황을 겪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삶의 굴곡이 많았겠습니까? 정말 위기의 순간, 절대절명의 그런 순간들, 그런 것을 겪었던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아수르의 산헤립의 침공으로부터 히스기야 왕은 결정적 위기를 겪지만 이사야와 미가의 사역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회개함으로써 예루살렘이 무사할 수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도구로 쓰임받았고 또 그 시대에 살았던 그러한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렇듯 어지러운 주변 상황과 결정적인 위기 가운데 미가 선지자의 상황 인식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우리의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정말 위기죠. 정말 제갈 길로 가는 이 세상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이 미가서를 통해서 이 미가라는 선지자는 그 주변 상황이 절대절정의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미가 선지자는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첫째는 어지럽고 급박하고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서 미가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6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공해서 다 멸망하죠.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위기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현실에 내가 침몰할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무엇을 갖고 예비하며 무엇을 갖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수천 수만의 그 소와 양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서 그 노함을 푸실까? 지금 이 위기가 하나님의 노함으로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로. 또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올리브 기름을 다 짜서 정말 이 바다와 같은 기름을 짜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미가는 제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풀 수 있을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이 상황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건 참 놀라운 그러한 상황 인식입니다. 또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맏아들은 항상 가장 존귀한 내 삶 가운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그러면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지금 이 상황이라는 이 분노를 풀어주실까?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혹시 나의 죄를 인한 것은 아닐까? 이와 같이 현 상황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질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질문하고 풀어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귀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위기의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과 정말 어떤 담벼락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칠 때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매우 소중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지금 내가 있는 이 처지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서 하나님의 그 비전 안에 과연 나는 어디에 서 있으며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여기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혹시 이와 같은 상황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닐까? 라고 질문하는 것, 이것 또한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길 가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소경으로 태어난 저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미가 선지자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긴박한 이 상황,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당신이 혹시 진노를 푸시겠습니까? 이 절대절명의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이 똑같은 질문이죠. 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저자는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 한국 민족으로서는요, 최근에 100년 사이에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식민지 시대를 겪었습니다. 지난 3월 1일이 바로 3.1절이었죠. 또 한 번의 위기가 있었죠. 6.25 전쟁. 북한으로부터 공산당이, 김일성이 자유대한민국을 침략한 그 사건. 자, 교회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이겠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의 죄 때문이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당시에 살았던 그 당시에 우리 한민족의 어떠한 잘못 때문이 아니고 그 선조의 잘못도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뒤돌아보십시오. 그때 일제 식민지 사건이 없었다면 6.25라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 없었다면 오늘 2021년 이 격상된 세계 속에서의 이 대한민국이라는 위상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해 망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보십시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자들이 또 다 돌아옵니다. 오늘 2021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그마한 나라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서 거의 모든 그 나라의 재정과 또 정치와 또 학문의 세계와 과학의 세계를 거의 인도해 나가는 그런 귀한 민족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절대절명 위기의 순간에 놓여 계십니까?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이런 상황을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아니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고집 때문에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미가는 이렇게 어지러운 주변 상황과 결정적인 위기 가운데 미가라는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찾아오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영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 이미 하나님께서 선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선한 것 이것을 행하면 내가 기뻐할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계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답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답을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 보지 못했을 뿐이셨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답을 다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 기뻐하실 것을 선한 것을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 지금 너희들은 너무 힘들어하고 어렵고 정말 고통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야. 이것은 재앙이 아니야.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기 위해서 너에게 앞으로 평안을 주기 위한 나의 사랑이야. 12절 너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나의 계획 가운데 나의 소망 가운데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이 고통은 내가 너희들을 벌하는 것이 아니야. 아니야, 나의 사랑이야. 나의 간절한 너희들을 기다리는 마음이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동시에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아무 소망 없는 쓰레기와 같은 우리를요 찾아오셨어요. 동시에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내게 기도하면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찾아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언제까지 그분을 문 밖에 기다리게 하실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벌판일 수 있습니다. 거기가 광야일 수 있습니다. 거기가 척박한 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왕 하나님을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게 되면 거기는 옥토로 변할 것이고요. 거기는 풀밭으로 변할 것이고요. 거기는 쉴만한 물가로 변할 것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기다리는 장소가 자꾸 광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척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현장이요, 우리 눈에는요,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만 현상만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왕 하나님께서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요, 거기 계실 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옥토로 변할 것이요, 그것은 푸른 풀밭으로 변할 것이요, 그것은 쉴만한 물가로
변할 것인데 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는 외면하고 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이 파라과이 땅에서 코비드-19라는 이 상황이 그냥 광야로만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여기가 옥토가 되고 여기가 풀밭이 되고 여기가 쉴만한 물가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시지 아니고요, 그 뒤에서 지금 역사하시길 기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현장에 계시다는 것이죠. 미가서는 그 어지럽고 위기의, 결정적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떤 벼랑 끝에서 거기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미가는요, 또한 이 어지럽고 결정적인 위기 가운데 어떠한 상황 인식을 갖고 있었냐면 사귐을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은 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사마리아가 망하고 또 남유다가 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이 상황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단어 세 가지가, 오늘 나오는 단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첫째는 9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첫째, 공의, 의로움을 행하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 계속 배우고 나갔지만 우리가 의인입니까? 우리가 무슨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린 쓰레기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고 바라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뭐예요? 의롭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둘째,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합니다. 인자를 사랑합니다. 인자가 누구죠? 인자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원어는 헤세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히브리 그 단어 중에서 이 단어는 꼭 기억합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 호세아 전체의 주제는 이 헤세드인데 인애라고도 번역합니다. 긍휼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사랑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자비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다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다르게 번역을 하지만 이것을 다 포함한다 하더라도요, 이 헤세드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분의 1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이 높음에 있어서, 넓이에 있어서, 깊음에 있어서 이 헤세드라는 이 인자의 뜻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헤세드, 인자, 인애, 긍휼, 자비, 사랑, 용서, 희생,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에 속한 이 단어, 성령의 열매에 속한 모든 단어 다 포함하고도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최고의 절정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인간의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단어 헤세드. 그와 보십시오. 오늘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의를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으며 인자를 사랑하며 헤세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해서 얻는 유익, 이렇게 정말 절박한 위기예요. 어지러운 주변 상황 가운데요. 정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러한 현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쉼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마태복음 11장 다 펴십시오. 28절부터. 이제 우리 다 함께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